누가복음 1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시면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아멘, 아멘. 개혁은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큰 자가 된다고 말씀했고,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상 다윗의 위라고 얘기합니다. 위를 저에게 주리라. 도대체 이 위가 무엇인가? 높은 자리를 얘기하는 그 위를 사용하는 한문을 보는데, 한문을 통해서 보면은 높은 자리, 벼슬아치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을 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은 곳입니다. 또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은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곳이 왕국이죠. 그의 왕국, 이것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심에 대해서 그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그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 왕이신 주께서 세우실 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신구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요?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큰 자가 아닙니다. 위대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교만케 한 그 일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보다 위에 계셨음이라고 출애굽기 1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주이시며, 위대하신 왕이시요, 위대하신 통치자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도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에서는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누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 주를 삭제시키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목적은 뭐요? 물론 교회 시대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야? 왕국을 세우시어서 왕국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 보좌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가. 다윗의 위요? 이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누구요?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위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위를 저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보좌. 누가 앉은 곳이에요? 왕이 앉은 곳이어서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48장 1절에 주는 위대하시나니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다. 왕은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개역은 그 한 구절 속에서도 삭제되고 오역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48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 가운데에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고 있죠. 자기 조상을 앞세우고 있죠. 이것이 인간들이 범하는 죄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이름,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 조상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행하는 업적을 자랑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고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그는 죽었고 또한 선지자들도 죽었느니라.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자기의 조상의 위대함만을 생각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복을 줬어요? 누가? 하나님이신 주께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4대 성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반복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진실로가 아니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로 하시는 그 말씀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뭐하니라? 있었느니라? 계획은 있었느니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주께서 나가십니다.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적용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그네로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하는 자들.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나그네로 생각하는 자,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 자기의 조상들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옛 위인들보다도 더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 주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도 계신 분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또한 56절에서 58절, 50까지, 59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개역에는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됩니다.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한 선지자를 영접하지도 않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이시여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보좌를 약속하셨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러한 예표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는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겨 다윗의 보좌를 세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셨으나 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택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국의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호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왕국의 그 왕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죠. 참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모범생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한두 가지의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신뢰하셨고 신임하셨고, 그런데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천년 왕국에서 그때의 부활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때가 오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왕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혼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국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네 몸의 소생을 네 보좌에 두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왕국의 왕들은 다 뭐였어요? 죄를 지었죠. 범죄자들이죠. 그들은 그 왕의 보좌에서 쫓겨남이 되고 물러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의 왕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가 되어질 것이며 그 보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13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될 수 없고 변개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요? 다윗을 통한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왕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주시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시편 9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구로 인해서 탄생하셨습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하죠.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의 왕들의 계통을 통해서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세요? 왕으로서 입성하시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으로서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6절에 내 왕국은 지금은 내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주님은 자신의 왕국에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자기들의 왕은 누구요? 카이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오히려 뭐라고 비웃어요?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의 왕.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으로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농담하고 있다 이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스라엘 답은 뭐요? 이스라엘 답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 로마의 카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카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들, 선임 제사장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왕이신 예수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선지자 사무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분노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때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우는 왕들로 인해서 너희가 받아야 할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왕의 통치를, 왕의 다스림을 원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러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바랬고 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 호세아서 10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의 그가, 개혁에는 이 그때의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삭제되어 있지만은 그때의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보좌는 누가 앉는 곳입니까? 왕이 앉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유대인의 거부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국은 그 시간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왕국이 세워질 기회가 있었지만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왕국은 연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시어서 그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해 놓고 있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세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양들과 염소들을 갈라놓고 심판을 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무슨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 물론 개역에서 느부갓네살을 작은 글씨로 인해서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왕으로서 오신다 이겁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거부당하셨던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게 승천하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변호하시다가 그때가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시게 된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실 보좌가 준비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음이니 곧
다윗집의 보좌들이라고 시편 125장 5절에 1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가 준비되어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통치자가 되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2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누구요?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주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재림하시어서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시고 또 영광의 보좌에 영원히 거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24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보좌가 마련되고 될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서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 보좌에 찾지 않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죠? 성경은 에스겔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에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그곳에 보좌가 있고 주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의 앞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는 태초부터 우리 성소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 성소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성소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성경은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영광의 높은 보좌, 그 보좌가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됐다고. 에레미야 1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주께서 천년 왕국의 시절에 그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때에 그 통치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라고
시편 4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시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어서 예루살렘에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도 왕들로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그날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님이 그곳에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그 이름이 주님이 거하신 곳.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스라엘보다 지금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스라엘은 장차 회복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주의 보좌가 설치되고 그곳에 왕으로서 주께서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가 오게 되고 그때가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주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거하십니다. 주로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을 치리할 왕. 계획은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치리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무리들이 삭제를 시켜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한 구절에서 너무나 삭제되고 오역된 부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죠.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15절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장차 통치하실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라. 개역에서는 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거의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왕이요.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실 왕으로 되실 거랍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 오시어서 죽음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미래형이죠. 자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은 알 수 없지요. 그 계절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어느 날인지는 모르죠.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나 주님께서 그 시간이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으로 언젠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그때가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오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또 그분께서 그분의 때가 되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인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됩니다. 사탄도 마귀들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그때가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때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들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가. 아무튼 주께서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주님이 통치하실 그때에는 모든 민족이나 백성들이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통치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그룹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요? 그룹들이 하는 사역은 뭐예요?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왕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아이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판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가 거룩하심이니라. 시편 99편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를 약속하셨고 그의 보좌가 장차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자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개혁에서는 그것들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세요.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의 왕국, 주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천년 왕국으로부터 영원 왕국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왕의 신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왕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전에